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리더십은 현재의 삶에서 결정된다. 리더십은 현재의 삶에서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전 5세기경에 지중해에 패권을 두고 그 당대의 두 강대국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나라가 큰 해전을 바다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르기누사이라고 하는 해전입니다. 아르기누사이. 이 해전으로 아테네는 큰 승리를 거두고 스파르타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황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아테네는 큰 승리를 거두자 일단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남은 이 파괴된 자국의 함선과 또 거기서 부상당한 군사들을 모아서 도처에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큰 태풍이 몰아닥치는 바람에 여러분 태풍이 몰아닥치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황급히 피난해서 할 수 없이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자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환호성이 아니라 도리어 대중의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풍 때문이라고 아무리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도 이 아테네의 시민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족들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어떻게 장군들이 조국을 섬긴 조국의 아들들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서 이들을 법정에 몰아세웠습니다. 거대한 군중의 성난 함성과 야유 속에 승리했던 장군과 병사들은 사형을 언도받고 노련한 아테네의 해군 장군들은 모두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테네의 해군을 이끌 리더들의 씨가 말라버렸던 것이죠. 이듬해 스파르타는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아테네와 맞짱을 뜨기 위해 해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결국 아이구스포타모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아테네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괴멸돼서 지중해의 패권을 스파르타에 넘기게 됩니다. 이때 스파르타는 포로로 잡혔던 아테네 군들은 모두 바닷물에 던져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도 뭐고도 없습니다. 그냥 다 물에 빠뜨려 죽여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공동체의 운명을 성난 시민들의 분노에 맡길 때 얼마나 감당치 못할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현재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장차 무엇을 초래할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물론적 역사학자인 이 윌리 톰슨 교수가 노동, 성,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무엇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는가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추동하는 힘으로 노동, 성, 권력에 주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특징이 바로 역사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것이고 이것들은 대부분이 상당히 충동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백성의 추진력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노동, 성, 권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요소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가 쏟아지게 되죠.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을 의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 창세기의 결산 부분입니다. 우리 1장부터 지금까지 봐왔는데 거의 2년에 걸쳐서 이 야곱이 생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이들의 운명, 이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이끌어왔던 것이 어떤 힘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자, 너희는 모이라. 자, 형제들을 불러 모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삭은 에서만 따로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었지만 야곱은 그게 아닙니다.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 이 복의 내용이 축복에 가까운 내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1순위가 루벤이죠. 자, 루벤 그러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얻은 첫 번째 아들 루벤, 가장 첫 번째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 보세요. 3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야곱의 장자고 기력의 시작이고 다른 형제에 비해서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성적인 유혹에 약하더라는 것이죠. 4절 읽습니다.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물에 끓음 같았었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루벤 안에 이 정욕이 펄펄 끓듯 물 끓듯 끓어올라서 이거를 제어해야 되는데,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굴복했다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 루벤 원래 이 빌하는 누구냐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라헬이 언니와 출산 경쟁을 하면서 자기 종 이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계속해서 자기를 이어 대를 잇도록 했죠. 그래서 나온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자, 이걸 보고 언니 레아는 자기 출산이 끊어진 것을 알고 자기 여종 실바를 주어서 자녀를 이어가도록 했죠. 그래서 나온 게 갓과 아셀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 루벤이 작은 어머니인 라헬이 죽으니까 그 서모인 비라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성적인 이끌림과 부정만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큰 아들이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의 종이자 첩을 취한다는 건 뭐냐? 아들의 권력욕,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하는 권력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은 이제 자신이 아버지 가문의 실질적인 실세임을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고 아버지는 궁전을 관리하도록 지키도록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에 따르면 압살롬이 다윗의 성에 무혈 입성하자 한 일이 뭐냐? 이 후궁들을 대낮에 다 범합니다. 왜 이런 민망스러운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해서 자신이야말로 진짜 왕이라는 상징적인 행위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야곱의 장자 루벤은 성적 정욕이 끓어오르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것과 함께 성과 함께 뭘 추구하느냐? 권력, 파워를 추구하는 것이죠. 장자의 권력을 추구하려는 권력 의지가 있었습니다. 장자면 그대로 두어도 이어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이 아버지 야곱이 자기 어머니 레아보다 작은 어머니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고, 특히 그의 아들 야곱과 베냐민을 끔찍이 아끼는 것, 요셉이죠.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르우벤은 세상적으로 머리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권력이 손에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기회를 놓칠지 안 놓칠지를 아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고려해 넣지 않고 전형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이 윌리 톰슨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성을 이용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세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의 주도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계산해서 배제했습니다. 철저히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을 추구하고 우리들의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배제하는 현실적인 유물론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막히는 것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생각을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누구를 움직여야 될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돼야 되는데 안 되게 이 상황이 가로막힌 건 뭐냐? 이거는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저녁이든 낮이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울부짖으며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구해야죠.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야 이루어질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와 때로는 금식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야성이죠. 언제까지 기도하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야성과 배짱과 믿음이 어느덧 우리 안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도해서 뭐해? 기도하면 힘든데 고민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람들 의지하기만 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 다 뒤로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머리 쓰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르우벤은 이스라엘 장손이라고 하는 의미, 장손으로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충동 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교묘한 마음이 자기를 속삭이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이거는 축복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깝죠.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아버지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이 흘러가는 거구나. 어떤 면에서 이것이 만약에 이 르우벤에게 돌이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전기가 된다면 이거는 저주라기보다는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의 축복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도 보면 이 내용이
축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여기 이제 칼이라는 말 메케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게 전지가위처럼 아주 날카로운 양날 이런 아주 이제 이게 이런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짝을 맞아서 막 잘라버리는 폭력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같을 때 서로 의기투합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어디에서 비교된 거냐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이 세겜 지역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몰이 와서 내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결혼시키자. 그럼 여기서 마음껏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그럼 우리가 너희들과 교류하겠다. 그래서 모두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그날 밤 통증이 할례로 인해서 아주 극에 달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그 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주를 보면 49장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죠. 자,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소의 발목 힘줄이면 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거를 끊으면 소가 소구시를 못하죠. 걷지를 못합니다. 쟁기를 못 끌죠. 여러분 소 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를 아낌없이 내주는 짐승입니다. 밭도 갈고 우유도 주고 고기도 주고 꼬리도 주고 심지어는 혓바닥까지 주죠. 그런데 이 고마운 소의 아킬레스건을 왜 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필요 없는 폭력을 과도하게 남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시므온과 이 레위가 벌인 이 세겜의 학살 사건은 루벤이 자행했던 권력과 성, 거기에다가 노동과 폭력의 요소가 더 들어갑니다. 이 공격을 통해 세겜 지역의 불을 손쉽게 넣었죠. 그리고 이걸 얻기 위해 잔인한 폭력을 동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레위와 시므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폭력과 분노와 복수로 인생을 살며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동력이 뭐냐? 저주입니다. 그 동력이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7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자, 분노로 행한 결과는 뭐냐? 흩어짐입니다. 결국 분노로 행한 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건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게 되죠. 자, 이 말씀처럼 시므온 족속과 레위 족속은 장차 흩어짐을 당합니다. 시므온 족속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어 받고 지나다가 결국 유다 지파로 흡수되게 되고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중에 48개 성읍으로 나누어 흩어져 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하던 칼을 어디에 쓰냐? 짐승을 잡는 제사장의 지파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복이죠. 자, 이런 면에서 뭉쳐서 문제를 일으킬 거면 흩어지는 게 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다소 다른 축복의 개념을 보게 됩니다. 또 뭐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많이 소유해서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진실되게 잘 설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결혼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직장의 복도 받고 근데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쉽게 놓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사실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보다는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먼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붙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흩어지는 복. 결국 흩어짐으로 네가 물질과 소유와 폭력과 노동과 부를 움켜쥐는 것보다는 그거를 놓고 흩어져서 차라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그 복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축복은 유다를 향한 축복입니다. 9절 보시죠.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자, 유다를 뭐라 그러냐? 사자의 새끼, 리틀 라이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자의 새끼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용맹한 젊은 사자. 용맹한 젊은 사자는 한번 움키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죠. 유다의 용맹함과 장악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린 사자, 젊은 사자입니다. 이 젊은 사자는 실질적인 복을 받는데 10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복을 받습니다. 10절 여러분 별표 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 규라는 말은 영어로 셉터인데요. 통치자가 갖고 있는 지휘봉, 통치권을 상징하는 봉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유다 지파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지휘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느냐? 여기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실로. 여러분, 이 실로라는 말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올 때까지. 두 번째는 뭐냐? 실로는 샬롬의 어머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의 왕,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라는 뜻이죠. 세 번째로 이 실로는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이 오실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이 오실 때까지. 자, 이것이 그에게 속했다. 이건 뭐냐? 규가 속한 분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통치자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게 영적 권위와 통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는 첫째도 아니고 넷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4장에서 요셉 앞에, 총리인 줄 알았던 요셉 앞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던지며 자기 동생을 위한 대속 희생 제물로 자기를 내어드리려고 했던 유다의 변화와 결단. 원래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주동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가 돼서 자기 자신을 우리 가족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려 했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믿음의 신앙을 잇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첫 번째 루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 세 번째는 유다였습니다. 자, 이런 형제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복, 그리고 영향력과 리더십에 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재 나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늘 내 인생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머리대로 믿고 루벤처럼 자기 방법대로 권력을 확보하려고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위험한 불장난, 위험한 사랑에 함부로 내 자신을 내어줘서도 안 되고요. 자기 머리를 믿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비열하게 폭력과 괴계를 일삼는 것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마음과 너무 잘 통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그의 마음에 통했기 때문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분노를 통하면 반드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몸부림을 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셔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인간적인 많은 고민과 번민으로 갈등할 때 그 문제를 세상 논리로 잡고 빠져들면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태로 두실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기도로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인지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를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